안녕하세요. 제 유튜브가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5달 이렇게 되는데요. 제 유튜브 제목이 성경과 역사와 신학 이렇게. 성경은 뭐 구약시대 한 1500년, 또 신약시대 한 100년 이렇게 해서 한 1600년 정도의 기록이고, 또 역사는 이제 교회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학이 자라고, 오늘날의 특별히 신학. 그래서 성경과 역사, 신학 그러면 그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아도 다 그게 시간성 안에서 성경이 계시된 시간, 그리고 신학이 발전해온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신학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소위 이제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인 칼뱅주의, 그리고 인간의 어떤 책임이나 순종과 결단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이게 이제 큰 하나의 두 흐름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학이 성경을 보는 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 신학을 발전시키거나 수정하거나 심화하거나 또 어떤 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교회사로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이 조직신학을 가르쳐 보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의 내용을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하고 많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문제가, 우리는 왜 이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 하나에만 서기로 그렇게 강요를 당하는가. 그래서 제가 뭐 저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읽는 책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칼뱅주의 아니면 나는 교제를 하지 않겠다, 내지는 또 나는 칼뱅주의자들과는 교제하지 않는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칼뱅주의든 아르미니스주의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령의 흐르심이 거기에서 막힌다는 거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시스템이 갇힌 것이 되면 그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열려 있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어야 되죠. 예를 들자면 칼뱅주의자인데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그렇다면 그 사람과는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겠죠. 같은 신자의 몸으로 교제할 수 없겠죠. 예를 들자면 나는 아르미니스주의자인데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역시 성도의 몸으로서 함께 교제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나는 칼뱅주의자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아르미니스주의자이면서 예수를 믿어요, 당연한 거죠. 더 큰 범주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작은 범주가 칼뱅주의냐 아르미니스주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칼뱅주의냐 아르미니스주의냐는 거죠. 또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아르미니스주의를 들어 올릴 때 성경의 모든 것이 따라 올라올 것인가, 또 칼뱅주의를 들을 때 성경의 모든 것이 따라 올라올 것인가, 이 문제죠. 저의 결론을, 제가 이제 그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또 순종하고 또 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든 이 표가 바로 이 표예요. 이 표가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이 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제목을 뭐라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거기에 의지가 포함되지만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무한하신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 지정의 인격과 의지이지만 인간의 그 능력은 무한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원이라는 파트와 지옥이라는 파트를 둘로 나누고 다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파트와 사람이 하는 일의 파트를 또 나누고요. 또 지옥으로 가는 파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성경은 이 네 가지가 다 100%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절에서는 어느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칼뱅주의의 시스템하고 맞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아르미니우스주의 시스템과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경 기절을 몇 군데 찾아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8절에서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하시고 지옥에 보내는 사람도 100% 하나님의 의지로 지옥에 보내신다고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틀려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만으로 성경을 전체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그러나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장 8절부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100% 하나님의 의지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 사람은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어떤 기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생활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성경 그러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의지가 우리에게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어진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구절을 몇 곳을 찾아 읽어보면 먼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인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6장 성령께서 오셔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이 세상이 뭐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나니까 나죠. 이게
자, 죄에 대하여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세상의 기준의 죄가 아니라 불신앙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 의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의를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도 이 사탄처럼 심판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마음에 컨빅션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면은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또 고린도 전서 2장 12절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이 네 칸에 다 채워놓을 수 있지만 이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읽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안 믿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같은 구절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믿음이 한 구절 안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100% 의지를 가지고 이미 창세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유명한 창조와 재창조를 한 구절 안에 같이 집어넣어 놨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시편 36편 말씀을 읽고 참,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좀 있었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6편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성령의 물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이나 그 원천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인격, 우리의 인격,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의지 대 의지로 만나게 되지만,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기는 큰 두 예를 들죠. 하나는 하나님과 바로, 이 바로는 이제 불신앙의 예죠. 하나님과 바로를 이렇게 인간의 불신앙으로 이렇게 두고요. 자, 또 순종하는 예로 토기장이와 토기로 예를 둡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의지가 있죠. 바로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분이 바로예요. 그럼 바로는 나는 완악하기 싫어, 근데 나도 모르게 완악하게 돼, 이게 아닌 거죠. 바로는 100% 자기 의지로 완악해지는 겁니다. 완악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지를 감싸고 그 의지를 완악한 쪽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거고,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 100%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했지만 이쪽 얘기와 이쪽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인간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사람이 100% 믿는 것이고,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지가 100%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정 안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막느냐 그런 규절이 있느냐? 성경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규절을 사셔서 이 네 가지 범주나 이 네 가지 범주에서도 좀 더 위로 갈수록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고, 그 칸의 위치 안에서도 좀 더 아래로 갈수록 사람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할 때 이 네 가지 말씀들이 있느냐고 할 때, 자, 예를 들자면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런즉 7절부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은 구원을 받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이걸 스투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스투퍼. 이게 인사불성을 말합니다. 인사불성. 인사불성은 정신을 잃은 거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생명 현상은 있어요. 뭐 숨을 쉰다거나 심장이 뛴다거나, 그러나 의식이 죽은 것을 스투퍼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가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그 복음을 듣고도 평생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 제사 전통에 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혼미해져서 스투퍼가 돼서 인사불성이 돼서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규절이 고린도후서 아까 4장 읽었는데 그 4장의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지만, 4절에서는, 자, 3절부터 읽으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아까는 하나님이 혼미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제는 사탄이 혼미하게 했답니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분명히 되어 있죠.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사탄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규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기적,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자, 멸망하는 자가 있고요. 그 앞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뒤라고 합시다. 멸망하는 자 있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는 악한 자가 있고,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요 악한 자, 요 악한 자는 이제 사탄이겠네요. 그죠? 예, 사탄의 적그리스도 정도 되겠네요. 있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능력, 표적, 거짓 기사를 내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어떤 박태선이든 문선명이든 정명석이든 이만희든 전능신기든 어떤 이런 악한 자의 이런 그들의 어떤 표적이든 능력이든 기적이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든 사랑이든 뭐를 듣고 믿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손오공 이야기 기억나시죠? 손오공이 부처님인지 삼장법선인지 만나가지고, 제가 최근에 도술이 발달해서 제 자가용 구름을 타고 멀리 서역까지 가서 그 산, 어느 산이잖아요. 그 산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래? 그래, 한번 갔다 와봐. 그래서 자기 그 자가용 구름을 불러서 그걸 타고 날아가서 그 산에 가서, 서역의 그 산에 가서 어느 산에다가 내가 여기 다녀간다 이렇게 글을 쓰고 시도 거기다 하고 돌아와서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부처님인지 삼장법사인지 하는 분이 손을 딱 이렇게 펴 보이니까 그 안에 손오공이 있고, 자기가 가서 글씨 써놓은 그 글씨와 자기가 취한 그것이 바로 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 이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시지만 절대적 의지, 절대적 인격이세요. 우리도 의지가 있고 우리도 인격이 있지만 우리는 제한된 의지, 제한된 인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와 교제하려고 했어요.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인 우리와 교제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교제할 때는 반드시 그 교제가 유지가 되기 위한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카바난트,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하시기 때문에 선악과의 언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까지 그 모든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순종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약속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빛을 드러내며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좋은 일 하느라고 성경을 읽을 때 이 4가지 칸에서 어느 하나만 골라서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이것을 전체를 다 보는 눈이 계속 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랑,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겸손한 칼빈주의 이런 책이 이제 번역돼서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보지 못한 책이지만 그 책에 대한 리뷰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겸손한 칼빈주의 반대는 이제 교만한 칼빈주의 아니겠어요? 이 칼뱅주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이유가 그 시스템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안정감, 또 자신감, 또 자부심, 이것이 발달하다 보면 나중에 교만이 돼서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죽어있는 클로스 시스템, 폐쇄된 죽어있는 그러한 체계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내 신학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외에 일반 계시에 속하는 인문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읽어서 우리의 어떤 시야를 넓히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과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가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던 것도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요. 혹시 누구라도 이 표를 자기가 이렇게 4칸을 그려놓은 이 표를 그려놓고 어떤 성경을 읽든 이 성경이 어디에 어느 구절에 들어가야만, 어느 곳에 들어가야만 가장 맞을까 라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보면, 야, 내가 얼마나 성경을 편중되게 보나 라는 것도, 편중되게 보고 편중되게 깨닫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힘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더 순종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말씀을 나눠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고,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들으시고 보시면서 또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또 좋은 교재, 성령의 좋은 교재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